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제 성경책 361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주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성막을 세워라 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성막을 세워라 하시는데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한적이며 그분을 온전히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제사는 겉으로는 정결을 주지만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의 깊은 양심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존재하고 새로운 것이 오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개혁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있기에 옛것의 한계를 넘으며 또한 완전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레위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매년 속죄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죄가 없으시기에 정결한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순간 또 어느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속죄의 내용 또한 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할 필요도 찾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속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 14절 말하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제사는 육체의 정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양심, 마음,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면을 변화시킨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먼저 언약의 성격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데, 그런데 언약은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 당사자가 죽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15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첫 언약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값을 치르고 옛 언약이 끝나야만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A와 B가 계약을 맺고 누군가 어기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값을 치르시고 첫 언약을 끝내시고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은 언약에서 피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언약을 맺을 때도 목숨, 피가 필요하지만 또한 제사를 드릴 때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 동물의 피값으로 언약을 맺고 또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인간은 참 하나님이자 또 동시에 참 사람인 그분의 값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 것처럼 구약 제사의 핵심은 피였고 이것은 새 언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가 있어야 용서받고 피가 없으면 저주와 사망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았고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었는지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은 영원하며 내용적으로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나?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어 넘어지게 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한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으면서 주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죄감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양심을 씻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변화받았으면 그곳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하반절 보시면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보시면, 먼저 여기 부르심은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 모인 저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커서 이 세상 것으로는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양심을 깨끗게 하시며 주님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며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